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종사님 법문 이론상 법어에 근거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이원상은 그랬죠? 앞에 이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다시 한번요. 이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법어에 보면은요, 앞에 이론상에 대해서 크게 그려놓고 이론상은 이원상은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뒷부분은 6개로 나누어졌죠. 뭐죠? 안, 이, 설, 신, 의 그렇게 해놓고는 똑같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그렇죠?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랬죠? 거기에 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원상은 저 원상은 쓰는 것이다. 그랬죠? 쓰는 것이다. 모시고 받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저 원상은. 그런데 그러면 저 원상이 뭐냐 보면은 뒤에다 쓰는 것이며 해놓고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원만 뭐라고요? 원만 부족한 것이며 또 지공부사한 것이구나라는 말이 눈, 귀, 코, 입, 몸, 마음 해놓고 쓰는 것이다 해놓고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원상은 뒤에 보면 뭐예요?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원상은 하여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원상은 뭐냐?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부사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사님. 그러죠? 예, 이 대종사님 밝혀주신 법어에 보면은 그런데 쓰는 것이다. 누가 쓰는 것이냐? 내가 쓰는 것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내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입 사용할 때 쓰는 것, 귀 사용할 때, 코 사용할 때, 눈 사용할 때, 몸 사용할 때, 마음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원상이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부사한 것이로다 그랬죠. 이 원상이. 자, 그러면 원만 부족이라는 것은 원만 부족하지 않으면요 지공부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부공 역시 뭐라고 부족이라고 그랬죠. 부공하지 않으면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공 역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부족하죠. 공기가 여기 여러분 가득 찼죠. 빈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배워서 알아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공기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부공이에요. 여기 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게 부공이거든. 그렇죠? 공기가 여기한테 걸리고 막힘이 있고 여기한테는 빠져 있고 이게 아니에요. 명사님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원만 부족이라는 것은 이 원상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인데, 오늘 내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인데, 내 입을 원만 부족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복이 나오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만 부족이라는 것은 이 원상은, 자, 이 원상은 누구예요? 누구? 이 원상은 나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저는 전달자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명륜 교우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나한테, 우리 현타원님한테, 우리 귀타원님한테 나한테만 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렇죠?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상은 나란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원상은 나의 심신이 나예요. 그런데 내 이 육신이라는 것은 변하죠. 모였다 사라지죠. 그리고 나의 생각도 생겼다가 없어지죠. 그런데 원만 부족한 원만 부족한 그것, 이것을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성이라고. 본성인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원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본성으로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 말은. 그러면 본성으로 사용하자는 말이 뭐냐?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상태로 입을 사용하자. 누구 미우면은 미우게 말소리가 나오고 안 그래요. 누가 무슨 소리 들으면 선입관념으로 탁 말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원망부족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공무사는 그렇게 걸림없고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라야 지극히 분별돼서 허리도 사사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만 부족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거나 물들미 없는 상태라야만이 지공무사할 수 있어요. 공타원님 아시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법어에 합독하셨어요. 기독 21장에 이 입 쓰는 법을 어디에 비유했죠? 나팔 소리, 입나팔. 나발 분다 그러잖아요. 나발을 잘 불어야 돼요. 나발 잘 불었다는 평생 망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또 참 경우가 직업이 나발 부는 직업이어가지고 참말로 저는 뜻은 그것은 아닌데 교도님들이 탁 오해해가지고 나한테만 꼭 유독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 해갖고 교당 안 나와버려. 속상해 죽겠어. 아이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래서 이 나발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해야 이 나발 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대종사님께 계문에 몇 가지 나왔어요. 6가지나 말. 악한 말, 타인과 두 사람이 아무나 말하지 말며 그리고 꾸미는 말, 한입 두 말, 망령된 말. 망령된 말은 뭔 말인지 알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 망령된 말. 저도 평생을 이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계문에 많이 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때 내가 그 교도님께 그 말씀을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복음편 135장에 입이 인격이다 그랬어요. 입이 인격이다. 이 입이라는 인격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입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뒤에다도 붙여주셨네. 입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대인이다 그랬어요. 근질근질하다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해마라 자꾸를 잠글 때가 나중에 또 본인한테 이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못 잡을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하다 보면 무관사통하고 타인과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왜 누가 나는 타인과 안 해요. 타인과 하면서도 안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처럼 혀가 몇이에요? 알죠? 세치. 그 세치의 혀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이 업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 세치의 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선업도 짓고
또 악업도 짓는 그러한 그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는 되지 않았는지 참여합니다. 제가 참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무심코 저는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께서 네가 입사용을 잘해야 돼. 입사용 잘해야 돼. 네 사주팔자 고치려면.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원만 노력하고 지공무사하게 입을 사용할 때 인도품 21장에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나팔을 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요, 걸린 바 없이 말하라. 원망부족, 빈 마음으로 지공무사 사심없이, 빈 마음으로 사심없이, 걸린 바 없이 말하라. 이것이 발을 정자 말씀 어자 정어입니다. 따라서 할 거예요. 정어. 팔정제에서 정견, 정사유, 정어 그러잖아요. 네, 정어. 발을 정자 말씀 어자예요. 오늘 이제 이거만 이게 핵심 요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빈 마음으로 사심 없이 상대에게 말하라고, 이것이 정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원상으로 내가 입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상대하고 늘도 내가 나하고 말하고 내가 상대하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 내가 나하고 말할 때에도 그렇고 상대에 대하고도 말할 때 고정관념이 생겨요. 나한테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나는 성격이 급하다.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뭐 느리다. 이것도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뭐 상황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안 느릴 수도 있거든. 네. 그런데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에 끌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걸린 바 없이, 끌리고 걸린 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상인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몇십 년 살아봐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것도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예, 그렇죠. 내 뜻대로 분별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또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나하고도 대화할 때, 내가 나를 막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산이에요. 내가 나를 계산해. 그리고 내가 상대하고 계산할 때, 이 말을 해서 이익이 나오겠다, 이 손해보겠다, 이거 계산이거든요. 이거는 걸린 바 없이 말하는 정어는 아니에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하는 말,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천어예요. 천어. 하늘 천자 말씀 어자. 다른 거 천어. 네. 그런데요, 저 인지는 천어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인지는 천어를 안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3살 이전에는 하늘 마음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게 천어죠. 하늘 마음. 그 다음에 하늘 말, 천어. 하늘 마음으로 하늘 말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지 욕구만 충족되면은 금방 웃다가, 또 욕구가 그냥 금방 어찌되면 금방 울다가.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3살 이전에는 자존심이 없어. 그렇죠? 없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현진 씨? 없죠? 그건 확인합니까? 지금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생깁니다, 우리 애기가. 그런데 그래서 자존심집 아성이었기 때문에 철로 이것은 젖이 나온다 그래요. 애기 안 줘도 젖이 나오죠. 어떨 때는. 왜 그러느냐? 하늘 마음으로 하늘 말을 하고 하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지가, 애기가 살다 보면은 3살 이후부터는 뭘 쓰느냐? 잔머리를 써. 잔머리. 왜?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울고 있으면 젖을 한 번 더 주거든. 그러면 이제 꾀가 생긴다 이 말이야.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인지도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분별심으로 감정을 말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엄마는 압니다. 자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진짜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 그런데 애기는 울면은 엄마가 어쩌더라 하는 잔머리를 쓰면은 엄마가 이제 그 꾀를 알아. 그래가지고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머리 또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됩니다. 응? 반짝반짝한 건딧불은 되나 이것 갖고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 지혜 광명은 안 나온다. 지혜 광명은 안 나와. 늘 잔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만구적 지공무사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지혜 광명 그 자체로 나이가 60, 70 돼도 천국이 나오고 천국을 받게 될 텐데 잔머리에 자기 꾀에 속아가지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쓰는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에서 이 원상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지 천냥빛도 갖게 된다. 이게 말에 대한 위력이죠. 말에 대한 위력. 왜냐하면은 이 언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술이에요. 술. 다른 해볼까요? 언어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레바퀴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속이 편안할 때는요 음성도 좀 부드러워. 그러더라고요. 좀 이제 몸도 좀 덜 아프고 그냥 편안할 때. 그런데 뭐가 꼬일 때 있어요. 불편할 때. 몸도 아프고 하대 누가 옆에서 막 그러고 모기도 그렇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목소리부터 싸나거든요. 모기가 지금. 말투부터 그냥 확연히 저는 다르던데요. 우리 명사님 안 그러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구경에 부처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쓸모없는, 우리로 말하자면 망령된 말이죠. 쓸모없는 말 천마디보다는 내 마음, 누구 마음 아니라 내 마음 가라앉히는 그 한마디 말이 훨씬 낫겠어. 쓸모없는 말 천마디보다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내 마음 가라앉히는 말은 마음이 시끄러울 때 성가를 듣고 또 성가를 노래하고 본문을 듣고 어떤 스승님하고 이렇게 맑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지사님 좀 가라앉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나오죠. 법구경에. 네. 성화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이 바로 그 향불 중에서 가장 냄새도 없고 같이 하나로 통하는 향 중에 최고의 향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이 교무라는 것 때문에 교도님들 오시면 늘 내가 주도해야 되고 무슨 말이만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뭔가 결론 내려야 되고 근데 그게 많이 습이 되더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부부가 살면서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뒤집어보고 해요? 해요 안 해요? 명사님하고 공타원님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저희 달사님하고 태타원님 안 해도 마음은 그냥 편해요. 그렇죠? 말 없는 말이 최고의 고백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것, 말을 안 하는데 다 알아듣는 것, 상대방을 알아서 불공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미묘한 향기죠. 향기 중에서 가장 좋은 향수죠. 그렇죠? 부드러운 말. 자, 그러면 이제 용사님께서는 어떻게 입사용을 하라고 그랬는가? 정상 용사님이 말하고 원망부족하게 말하고 또 원망부족하게 지공무사하게 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입사용할 때는 너희들 말할 때 법사님들이 이렇게 말해.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잘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아는 데까지 네가 깨달은 만큼 힘써 말해라. 아이들하고 말할 때나 누구하고 말할 때도 우리가 제 사람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해가지고 막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아는 만큼 그대로 힘써 해놔라. 이것이 말을 원만 부족하게 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정산님께서. 그리고 음식 먹을 때는 그러면 정사주님 어떻게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원만 부족하게 음식 먹는 겁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야야 다른 거 아니다. 너무 쉽다. 한마디로 선택하지 말라 그랬어. 이것은 몸에 좋고 이것은 몸에 나쁘고 저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몸에 이런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다 보면은 이것은 이게 좋고 저것은 저게 좋고 하는 아르머니가 딱 생겨가지고 그걸 딱 보면 이건 안 좋다는데 이건 어쩌다는데 그 옛날에 한번 그거 먹고 팔이 나면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딱 가고 그런데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음식 선택할 때 음식 먹을 때 선택하지 마라. 제가 엊그저께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뭐 그러면 이곳에는 무슨 음식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 말이 법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암 환자 지금 그 사기 그 교수님이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뭐 인터넷에 엄청 나오니까 아무거나 땡기는 대로 먹으라고. 땡기는 대로 거기 있죠?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이죠. 이게 음식을 원망족에 먹는 법이다. 아이고 정산종사님께서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직업무사하게 그러면 종사주님 어떻게 입을 사용하는 게 직업무사하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보통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구하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봐봐 말을 그냥 간질간질하게 많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저 여자가 변했다고 장작 같다고 하고 저 남자가 변했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A에 끌려. 사랑하는 데는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미워하는 데는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너희들 말할 때 증오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분 그냥 애기 보면 인지할 때 인지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인지야 그러잖아요. 먼저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 내 마음에 애기의 사심 없는 마음하고 나하고 먼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도둑놈이 딱 나타나면은 도둑이라는 것이 딱 마음속에 있어가지고는 목소리 톤부터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진짜 도둑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떤 교무님이 아침에 좌선하는데 문님으로 도둑이 딱 칼을 이렇게 대대요. 칼을 딱 칼을 이렇게 대니까 선한 상태잖아요. 옵작했지. 처음에 누가 똑똑 그러니까 교도님인 줄 알았지.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순간에 이게 선한 상태니까 죽겠구나 그러면서 전화도 안 보고 그냥 호흡을 한참 시간이 이러니까 그 도둑이 무서워서 칼을 빼고 죄를 쳤다. 그 기운에 물렸다고 그러죠. 왜? 이 교우님은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직업무사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탁 나중에 듣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게 이런 거 증에 끌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을 때 직업무사하게 입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종사주님한테도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진학때는 아무거나 먹어서 죽을 것인지 버섯도 내가 아는 스님은 그 버섯 잘못 먹고 19살 죽을 뻔했다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학때는 아무 걸 먹지 말고 구별을 잘해서 먹어라. 먹을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약인지 쥐약인지 잘 알고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이면서도 참 간략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면은 누구한테 충고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너를 위해서 충고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요.
자기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충고를 포장해서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현타원은 안 그러던가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는데 옳고 그름은 그 자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틀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틀에 맞으면 충고할 일이 별로 없어. 저는. 그런데 그 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충고한답시고. 근데 충고한답시고에 제 마음에 안 맞을 때 이제 그렇게 충고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런 충고는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귀신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이제 3살 넘으면은 잔머리 씁니다. 애들도 저인지도. 그러다가 애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말해요. 거짓말이야! 하고 말하죠.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는 이미 알고 있어. 아빠는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했어!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말할 거예요. 그래서 경산종사님께서 운명을 좌우하는 2가지 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결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살려주는 말이다. 따라서 살려주는 말. 살려주는 말. 살려주는 말. 대종사님께서 인과품 10전장에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속을 푹 쑤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음 생에 네가 가슴앓이 앓는다 그랬어요. 응? 나박살이 주잖아요. 남에게 막 그러면 이제 얼굴에 흉한 점이 생긴다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향타원 박종사님 배뇌 훈련을 우리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그 삼성가에 제대로 된 교도 한 분이 딱 있어요. 이제 김혜성 종사님은 어머니는 대단하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 이재용 씨나 누구 다들 중에서 최고예요. 누구냐면 지금 원남교당 교도회장 홍도천 씨. 이분이 이제 그 김혜성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향타원 박은국 그 종사님이 원남교당 교무 시절에 이제 머리가 다 빠지게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다 하고 이제 공부를 다 마쳤는데 뭐라고 하더니 교전을 딱 주면서 근데 거기는 원불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에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딱 하는 말이 이제는 네 공부해야지 그러더래요. 이제는 네 공부해야지. 공부라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네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이 교전을 보면 네 공부길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말씀을 탁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공부가 끝나고 이제는 이제 펼치면 되겠구나 했는데 네 공부해야지. 불교의 모든 정전을 보는데 너무 난해하고 해석이 어렵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대종경 천덕품 1장에 40이 넘으면 뭐라고 그랬죠? 죽을 준비를 연송님 죽은 보따리 찾기라. 이 말에 그냥 귀가 번쩍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다네요. 귀가 번쩍 뜨이더래요. 40이 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그때부터 원불교에 제대로 된 지금 원남교당 교도회장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교도거든요. 어머니 뒤이어서 제대로 된 교도. 그래서 그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의 한마디 말 이제 네 공부해야지 몇 마디잖아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일생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가 출가해서 정말 힘들 때 대산종사님이 그때 종목사 시절이었어요. 1시간 독대를 했어요. 이거도 그때 좀 힘든 고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으시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정적이 쫙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스승님 전에 펑펑펑 울면서 그 종법사님께서 이 소인배의 마음을 안다고 하니 그 누가 몰랐는데 무슨 저기가 있겠느냐 하고 희망이 보이고 용기가 생기고 이제 출가
이제 가출마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냥 살려주는 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같은 진짜 꾸미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살려주는 말. 남편이 아이에게 기살려주는 말, 살려주는 말. 이 살려주는 말이 이렇게 일생을 달리 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산동사님께서 진실한 말, 따지고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은 뭐죠? 꾸미는 말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죠? 망령된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 금방 알아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호통을 저도 보면은 말하는 기술이 참 부족해요. 거절하는 기술도 참 부족하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래서 참 그렇다 저한테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호통을 쳐도 직설적인 저도 화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면 직설적인 말을 해도 화내면서 하는 말도 가식 없이 진실로 상대를 위해서 말할 때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좀 섭섭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마음에서 저 사람이 진심에서 하는 충원이구나. 내가 내 상에 가려가지고 못 받아들였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순에서 말을 해야지 상대에게 반드시 감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입사용법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상대와 대화할 때, 내가 나와 대화할 때, 나에 대한 선입관념, 상대에 대한 선입관념, 이것은 바로 내 분별심이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사심 없이, 처음 본 사람처럼 걸림없이, 물들미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